오늘 요한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지녀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의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휘튼 대학의 총장이신 필 라이튼, 저명한 목회자로 알려진 필 라이튼이 쓴 책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따르면요, 롯,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마리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한 신실한 이들 모두에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필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도 여김없이 고난과 위기는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축복하옵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익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가셨었죠.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갈릴리, 특별히 이 가나라는 지역에 갔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나가 어떠한 곳인지를 간결하게 설명해 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시면은 헤롯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설명해 주기를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그냥 왕으로서 일컬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만큼 큰 권력을 지닌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왕으로 여겨지는 헤롯의 한 신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하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는 마실리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문자적인 뜻은 왕족, 왕에게 속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은 왕족이고 또 왕에게 속하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역시도 권력을 지닌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 사람의 종들이 그에게 마중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왕의 신하를 아더 핑크는 설명해 줄 때 그는 신분과 재산을 가진 자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헤롯만큼의 권력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주는 이 왕의 신하 역시도 일정한 권력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한 그 왕의 신하가 무엇을 했는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왕의 신하가 누구에게 직접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왕위로 지칭받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누가복음의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즉 헤롯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었던 그러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헤롯을 섬기고 있는 신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헤롯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와 동일한 입장에 서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는 자신이 섬기는 헤롯이 예수님을 적대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갔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병의 증세를 이야기할 때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기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이 단어는요, 열병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걸려 있었던 그 열병과 동일한 그러한 원어를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 열병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생명의 지장을 줄 만큼 아주 위험한 병이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성경이 그 아들의 상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아들의 병이 매우 심각하여서 지금 거의 죽을 상태까지 빠져 있는 그런 아주 극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질병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심각해져서 지금 죽음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자녀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다음에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인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왜 굳이 그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용어가 뜻하는 것은 이 아이가 단지 그의 여러 아들들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아이는 자신의 질병이 아버지의 가슴을 갈길이 찢어 놓아버린 그런 아이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그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헤롯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냐? 바로 고난의 상황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었던 그 고난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어도, 자신이 섬기는 헤롯이 아무리 큰 권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따라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직접 그 가나를 향하여 달려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만일 이와 같은 이 고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었던 이 고난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었을까요? 만약에 그의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 향하여 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즉 바꿔서 말하면 고난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는 자는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며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것 잘 아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기도 생활 게을리하다가 언제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그 고난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의 상황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두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스트셀러 가운데 연탄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4권까지 나와 있는 책으로서 무려 43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베스트셀러를 만든 그 작가는 이철환이라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이 이철환 작가에게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1999년도부터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명으로 인하여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한 어지럼증과 불면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이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자 그는 매일 한순간 한순간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심한 절망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이 이철한 작가는 한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요,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찍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인생의 삶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명이라는 극심한 고난,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합병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됨으로써 매일이 그의 인생의 삶의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 고백하기를 그러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고통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이 이명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남들은 모르는 우리만이 지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인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아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금 주님만 매달리는, 주님께만 마음을 쏟는 진정한 기도를 회복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청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가나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지대가 높은 가나에서 지대가 낮은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가기에는 수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요청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쉽게 말하면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애원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요청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려오소서. 가나에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요청은 4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마찬가지로 그는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소서. 자신과 함께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다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이 가나에 오기 전까지 지켜봐 왔었던 그 광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지금 그의 아들은 거의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가나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켜봤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자신의 눈에 선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요청할 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도 그의 눈 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빨리 오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봤었던 마지막 그 아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그 마음 안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무엇하고 가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까? 믿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해주셨었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홀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가 믿었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지켜봤었던 그 현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자신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였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은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믿기 어려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즉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여러분 아무리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철환 집사님께서 한 기독교 방송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명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 짓는 것,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정말 애통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애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으시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초점을 맞추기를 우리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지녀야 될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꼭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자 우리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이 연단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었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그 말씀을 붙잡았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신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 한번 그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어보시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심으로써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에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말씀하여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환란이 있으니 환란 속에 이 환란을 통해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소. 그 고난과 그 시련은 그저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장차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연장된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주신 그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이전에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지탱하는 은혜가 됨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들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